오늘 날씨가 조금 젊은 사람들은 더우시면 옷을 좀 벗고 이렇게 계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에어컨 키면 좀 추울 것 같고 그러셔서 저만 덥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범했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악 했던 모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와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참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비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오늘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모두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가정주일로 지켜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함께 가정주일로 지켰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꼭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몸이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강건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700명대, 800명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걸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해서 걸리는 건 아니니까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교회와 또 이 나라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상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모자이크 교회 온라인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거기 구독해 주시면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는 건 아니고, 우리 서로 한번 눈으로 또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잘 오셨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사도와 사람 아레스도와 세르도와 거벨 사람 바리오와 이베도와 아시아 사람 유리오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을 위해 빌립보에 있었다가 안에 드로아에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를 넘는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숫자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임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82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세상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또 예상대로 아직도 코로나19로 시끄럽고
다른 여러 문제들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이런 사회는 더 험난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찾기 힘들었던 그런 범죄들이라던가, 또 과거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사회의 어두운 면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때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한 때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이것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9장을 마무리하고 사랑에 관한 설교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장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 생각은, 또 이런 발견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설교자들도 같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강해 설교가가 있는데 존 메가더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장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20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2번에 걸쳐서 이 본문이 가르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자신의 사랑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전반부에는 바울의 여정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소요가 끝나고 어디를 가고 누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 가면 저자 누가가 아주 특별한 기적을 아주 담담한 필체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게 기록해 놨어요. 그냥 바울이 이 청년에게 생명이 있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냥 별일 아닌 걸로 기록해 놨어요. 지금으로 비교하면 누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별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그랬으면은 얼마나 세상에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난리가 날 텐데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리죠. 그렇게 지금 같으면은 뉴스에 나오고, 만약에 그분이 뭐 목사님이나 목회하는 분이나 뭐 이런 분이라면 그 교회는 그날부로 미어 터지겠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교회는 미어 터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누가의 기록을 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록해놨어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이 간결하고 담담한 기록들, 바울의 이동 경로, 같이 이동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기적에 대한 기록 뒤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과 성도들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아르테미스 신전 주변에서 은감실과 은신상을 팔아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의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절 주변에서 불상을 팔고 묵주를 팔고 목탁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거였죠. 그분들 중에는 불교가 아니고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생업 때문에 거기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장소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르테미스 신전 주변에서
은감실, 은으로 만든 신상을 넣어두는 그런 상자 같은 거, 그리고 은신상 이런 걸 만들어서 팔면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와서 이것들을 사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자 이 사람들의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은세공인 조합원인 이것들을 만드는 은세공인 조합원인 데메드리오는 이런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집회를 엽니다. 은세공인들을 선동하고 그 지역에 아직도 아르테미스 신전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열었죠. 그랬는데 도시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의 정리로 그런 소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집회가 끝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뒤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이 말하는 소요가 바로 그런 소요이고,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로 이 1절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불렀다라는 뜻이 되고, 헬라어의 문자로 보면 자기 자신에게 끌어당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관습을 알고 보면 바울이 그 당시의 관습대로 껴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권면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20장 37절에 가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를 한 후에 작별할 때 장로들이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별하는 장면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작별하고 장로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작별하고 같은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장면에서 저는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정하게 입을 맞춰서 인사했고 밀레도에서는 다 울면서 바울의 앞길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이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시에 관습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너무 다정합니다. 다정해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관습으로도 서로 요즘에는 악수도 안 하고 끌어안고 그러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1년, 2년 전의 관습만 해도 서로 만나면 악수를 하고 가까운 사이는 끌어안고 서로 입은 안 맞춰도 끌어안고 이야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그 이전에 사랑을 나누고 그 이전에 서로 어려움을 주고받았던 사이여야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들어보면 아주 특별한데 오늘은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당시에도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하나였고 온 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고 귀신을 말 한마디로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눈이 마주치면 내 모든 죄악과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저 같은 목사를 만나도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시나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목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걸 대단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걱정 안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은 그런 생각은 있는데 무당을 보는 듯이 이렇게 좀 용한 그런 걸 보는 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보다 대단해도 보통 대단한 게 아닌 이런 바울을 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계몽되지 않은 그냥 세상에 그런 이상한 것들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바울을 볼 때 쉽게 접근하거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멀리서 떨어져 있고 마치 예수님이 걸어갈 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서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끌어안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바울과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낯설기까지 합니다. 자, 바울과 에베소의 성도들은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걱정하는 사이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격이 없는, 그냥 막대하는 사이였다는 게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뜻이고, 나아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이였을 거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들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이미 훈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해온 거라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손을 잡기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날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 경험상 교회에서도 사랑합니다 하라 그러면 그걸 진심을 담아서 눈을 쳐다보며 손을 꼭 잡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고요. 그 부부가 연세가 지긋한 분만이 아니라 어제 결혼한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앉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 해오던 것이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서로 안고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울면서 서로 걱정하는 사이였던 것이죠. 이 사실은 바울과 에베소의 성도들 모두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도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서로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신앙의 수준이 높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안고 손을 잡고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 하면 못하는 겁니다.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한쪽이 수준이 낮을 때, 한쪽의 신앙의 수준이 낮고 사랑의 크기가 적을 때, 또는 둘 다 수준이 낮을 때 벌어지는 일은 성경에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자 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신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자, 나의 신이 되려고 하지 않자 그냥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자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안에 성도가 있을 때, 나와 함께 뭘 하자 했는데 안 해줄 때, 그냥 막 돌로 치지는 못해도 별의 별짓을 다해서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런 것이 바로 한쪽의 수준이 낮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또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 왕이 있죠. 그는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신이다, 신의 목소리 같다, 대단하다 이렇게 높이자 백성의 칭송을 받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나는 그런 높은 사람이야 막 이러다가 벌레 먹여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죠. 이거는 둘 다 수준이 낮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 그리고 가장 중대한 예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곳으로 다니고 죄인들과 어울릴 때 저급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낮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범죄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저급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두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모두가 같이 성경을 읽고 모두가 같이 신앙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 수준은 아주 높았기 때문에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바울을 앉히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존경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했고 바울을 사랑했지만 바울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입 맞추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을 하나님으로 봤으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절대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행위, 수고, 인내, 참음, 견딤, 게으르지 않음 이런 단어들을 다 사용해 가면서 칭찬을 하시죠. 요즘 기독교인에게서 우리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단어들이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참음, 견딤, 게으르지 않음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은 이 정도 수준의 교회를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이런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기륭 화복과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성경의 구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은 또 그 자리에 있는 목사를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목사가 나 대신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목사가 나 대신에 하나님과 내 죄를 이야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목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가 굉장히 편하고 그렇게 목사만 섬기면 되니까 하나님은 안 섬기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자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계급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노예가 됩니다. 목사도 성도에, 성도도 목사에 서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맹목적인 관계가 교회 안에서 성립이 되고 그 안에서 또 계급 상승을 위한 투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목회자 사이에 계급은 없지만 가장 고귀한 직업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고귀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이상한 교회들에서는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간사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엔 그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그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하면 그 신학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 사람은 전도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목사가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이 전도사, 그 다음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급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계급 상승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사용된다는 것뿐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냅니다. 교회에선 돈을 내라고 하고 장로님 될 분은 교회에다 돈을 냅니다. 또
돈을 받고 안수를 받는 것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배 목사들이 돈을 받죠. 모르셨나? 네, 돈을 받아요. 뭐 차비다 뭐다 하면서 돈을 받고 또 뭐다 해서 돈을 받습니다. 제가 속한 우리 지금 지방에서는 안 받아요. 지방에서 다 돈을 지방회비로 다 모든 것을 충당하고 10원 한 장도 선물 하나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놨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후배 전도사가 먼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내야 돼요. 대부분 다 빚내서 내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보고 교회에다가 크리스탈 강대상을 사놔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시키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범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계급이 올라가는데 드려야 되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은 죄악이 바로 교회 안에서 돈을 내고 뭘 하고 한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목사는 왕이고 장로들은 뭐 대신들이고 집사들은 뭐 또 그 밑에고 평신도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일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되어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입니다. 교회는 서로 대접받고 높이 오르기 위한 싸움만 남은 곳이 되었고 이제는 세상과의 구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로마 카톨릭이 가졌던 옛날 종교개혁 이전에 가졌던 상황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이 상황이 지금 한국 전 세계 개신교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된 모든 개신교는 이런 악행과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계급제도나 영적인 계급제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에서만은 아래도 위에도 아래에 있지도 않고 위에도 있지도 않는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자유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이든 직위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계급 같은 것이 존재하지만 교회에서는 적어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만은 그런 거 없이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거고 사람으로 오신 거고 그래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가장 당시로서는 흉악한 방식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죽으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높음과 낮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넓게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무엇 때문에라도 차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유대교에 가득했던 선민의식과 성직자, 지도자들이 가졌던 특권의식을 깨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로 노예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깊고, 나보다 신앙이 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다면 노예가 뭐예요? 애들이라도 당연히 교회에서는 사용될 수 있었던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학교를 안 나오면은 설교를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신학교를 안 나오면 목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또 목사보다 훨씬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안타깝고 슬픈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 그지 없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질서는 있지만 계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교회 안에서 직분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직분 때문에 천대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권사보다 높다거나 목사가 집사보다 높다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고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똑같고 전부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이고 그것이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계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오늘 나온 사람에게는 1년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별거 아닌 하나님이 되나요? 신학교 나온 목사에게는 그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똑같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사랑과 섬김만 있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위, 수고, 인내, 참음, 견딤, 게으르지 않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칭찬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들은 지식과 열정도 있어서 교회 안에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칭찬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결국에는 교회를 형식화하고 제도화하고 서열화하는 데 사용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책망을 받는데 이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말이 아닌 실제로 사랑했고 놀라운 열심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고 결국은 정죄와 제도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매번 이야기하고 배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 했던 것처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서로 안아주고 울며 기도하고 손을 잡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꽤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웬만한 교인들 못지않고 교회와 교회 개척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리서 여기에 올 수도 없고 지금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것이고 열악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열정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높은 지적, 영적 수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신앙의 행위에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보다 더 열심히 있다는 것, 직분이 있다는 것,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가진 것은 특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것이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나이나 소유나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길이와 상관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목사님들은 사랑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절대로 대접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이렇게 밥도 안 사고 차도 안 사는 목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집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알고 보니 집사 보고 돈 내라고 집사님을 모시고 왔더만요. 흉악한 짓이죠, 흉악한 짓.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목사도 당연히 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오늘, 어제, 그저께 1년 전에 처음 온 사람이 사랑만 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니까 나는 사랑받고 존경만 받아야 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점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 구별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를 사랑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거룩함과 예수 믿어서 구별됐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저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처럼 서로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인사하고 밥을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섬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밤낮으로 그 사랑을 묵상해도 짐작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기적으로, 성도도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전부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교회만 견디면 되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모이지 못하고 이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신방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성도가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아셔야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 문을 닫고 이런 문을 막 닫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건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적어도 25%, 많이 보면 80%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무슨 예배만 한다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다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악수도 못하고 음식을 나누지도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아주 많이 좁혀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문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문짝은 옵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문이 만약에 없더라도 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누군가를 사회적 위치에 맞게 대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평가나 정죄가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으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와 또 이웃과 가족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채우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사회적 위치에 맞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서로 안아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사는 가정과 그들이 사는 지역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내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아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그 사랑에 따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받은 나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있사오니 그것들 모두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모두 다 강건케 하시고